예, 다 같이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보았었던 그 시편 34편의 배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자기 평생에 이렇게까지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결국 갈 때까지 간다고 갔던 것이 블레셋, 이 적군의 진영에 몸을 피하게 된 사연들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지혜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을 때에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정말 스스로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얼마나 자신이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곤두락질 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요나단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제 다윗이 어떤 그 밭에 숨어 있고 이제 그 요나단과 사울 왕이 그렇죠.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변호를 해주려고 했더니 사울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정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였을 때에 요나단이 이 화살을 약속한 대로 다윗 쪽으로 이제 화살을 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보내주고 다윗 또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갈 길을 떠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왕의 미움을 사서 이제 붙잡히면 사형당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확인되었던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 보내는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다윗 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길을 나섭니다. 상황은 똑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정말로 그를 보내는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거다. 사울 왕이 미워서 너를 쫓아내는 거다. 현실은 그랬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선포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다. 그러니 그 갈 길을 가라.
이런 선포를 했으며 그 선포, 그 확인을 들었었던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여정을 떠나는 정말 그 둘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골리앗의 무기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간다고 간 곳이 자기가 친히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인 그 블레셋으로 가서 오히려 사울 왕 아래에 있었던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그 미쳤다라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서 정말 그 들짐승이 막대기로 이렇게 그 쫓겨낸 바 된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이 미친놈 좀 어떻게 좀 치워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려서 다윗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너무 극적인 정말 그 인생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그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어저께의 그 놀라운 찬양들이 비로소 나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나처럼 이렇게 곤고한 자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본인이 이제는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놀라운 이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들에게, 곤경한 그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오히려 격려하죠. 여러분 정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이십시다. 이렇게 정말 그 찬양의 그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본인은 미친 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겠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처참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다윗을 구출해내시는 그 경험을 다윗이 하면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미친 척을 해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이렇게 그 쫓겨내어진 바 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그려졌지만 정말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신앙의 그 깊은 고백과 체험과 확신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참 그 곤경에 빠졌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사 그들을 구출해내신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이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은 참 이와 같은 동일한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뭐냐? 요나서 2장을 봐도 요나의 그 고백을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자기가 정말 스월의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정말 깊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정말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그 찬양의 고백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함,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은 정말 이렇게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근데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 전날 우리가 또 묵상한 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계속 우리들에게 그 찬양의 회복을 선포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시편 33편이요. 연결이 됩니다. 우리들 또한 정말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친 백성 삼아 주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역시 우리들 또한 요나처럼 또 다윗처럼 정말 그 시편 33편의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정말 그분을 찬송하고 저 새로운 악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정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찬양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즐겁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정말 그것은 정직한 진솔한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자에게, 그 역경에 처한 자에게, 그 곤고한 상황에 처한 자에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자. 아니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 좋은데요, 내키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절로 우러러 나오지 않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만나고 정말 그분 앞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증거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찬송의 표현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확인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내가 회복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또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시편 33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되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곤경에 빠졌을 때에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정말 그 창조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욥에게 보여주시며 정말 욥에게 친히 정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을 때에 욥 또한 그 엄청난 역경과 곤란한 상황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됐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주를 보았으니 내가 만족이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 찬송과 깊은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주위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이게 말로 한다고 마음속에서 절로 정말 내가 설득이 되어서 내 마음에 이 우울함이, 슬픔이, 절망이 순식간에 이렇게 기뻐질 수 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정말로 권고해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만납시다, 이 말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주께서 인자하심을 정말 보여주시고 정말 주께서 정말 그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며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정말 그동안까지는 주께서 정말 외면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졌었던 그 절망감이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응어리가 되어 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만나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로 정말 그 회복이 되어지는, 그 소생이 되어지는 엄청난 그 영혼의, 그렇죠, 그 regeneration, 영혼의 그 소생함을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그 경험이 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 사람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다 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위로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형제와 이 자매에게도 정말 임재하사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라는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정말 내 안에 그런 기쁨이, 그런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야, 이게 엄청난 회복의 증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포기하고 낙심한 속에 그렇게 엄청난 방황을 했었던 그 생생한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마자 오히려 곤경에 처한 자들아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이 곤경에 처한 자, 그들의 자녀들아 와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그 베드로의 후서에서도 나오는 동일한 고백, 동일한 정말 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3, 14절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곤경에 처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무너지는 마음속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부정, 절망, 원망, 불평.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정말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생명을 사모하고 그 많은 세월들을, 그렇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갈망한다면 이제 그 혀에서 불평과 절망과 그 원망의 그 마음, 그것을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그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정말 노력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정말 다윗은 그것을 확신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여 어디 있나이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말 응답이 더디고 정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결국은 블레셋이라는 곳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의 경험을 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니 악인의 자리에 혹시 지금 향하여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서 의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무너진다고, 아무리 마음이 슬프다고, 절망 속에 있다고 악인의 자리로 그냥 미끄러 들어가지 마시오. 정말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테니 빨리 그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려니 바로 거기서 돌이켜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다윗은 이 시편 33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본인의 그 확신 속에서, 체험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에 처한 자들이요, 곤경에 처한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을 때에 다윗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며 정말 그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도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메시아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 그 원래는 보편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은 그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리로 그의 몸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폐에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본능적인 몸의 그 반사작용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려 놓으면 더 이상 자기 몸을 지탱해서 공기를 폐 속에, 그렇죠, 이렇게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질식사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죽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형수들의, 십자가 사형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뼈가 꺾인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옆구리에 창으로 한번 확인 사살을 하게 되었었던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시편 오늘 말씀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을 때 오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정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 같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예수님 같은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곤경에 처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마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정도를 구출해 주시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격려와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본인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정말 이와 같은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을 체험하시고 이것이 본인에게 정말 놀라운 어떤 그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